기도 승리하시면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도는 본성을 거슬리는 겁니다. 성령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은 기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 내 본성, 죄악에 물든 내 본성을 거슬려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본성에 따라 새벽에 나왔습니까? 본성에 따라 새벽에 나오는 사람 없어요. 본성에 따른 사람 지금 엎어져 자야 되는 사람입니다. 엎어져 자는 사람은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인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 자기 본성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의지의 자리인 것이고 결심의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갔다. 오후 3시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남현사 안전병이라는 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의 본성으로 살면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정해버렸습니다. 그 기도 시간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던 거예요. 다니엘이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하던 대로 계속적으로 시간만 되면 기도했던 것이에요. 시간만 나면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본성을 거슬려는 것은 내가 결심하지 않고는 본성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번 21일 우리가 금식기도 하면서 다니엘 금식기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21일 하면서 아마 바깥에 많은 분들이 이름을 적어서 같이 금식기도 합니다. 금식하는 것이 본성이겠습니까? 본성 아니겠습니까? 금식하는 것이 본성인 것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 다 빼빼 말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먹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근데 절대 안 그렇거든요. 우리는 먹는 게 본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성을 거슬리는 것이 금식하는 것도. 금식도 본성을 거슬리는 것, 그리고 기도도 본성을 거슬리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 응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항상 구호 외치듯이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평생에 우리 본성을 거슬러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을러지면 하나님의 능력 절대 못 받습니다. 옳은 신앙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능력은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보는데 이 유대인들이 의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같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가하는데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호칭이 처음으로 사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원래 사도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11제자에 속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사람 더에 대해서 마띠아까지 합쳐서 12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 칭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실제로 받는 사람, 성천하신 까지 실제로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세움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눈으로 보고 체험한 그러한 사도들이 정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으로부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특명을 받은 그러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고니온이 어딘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 기도로서는 사도행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로서 특세로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만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는 제1차 여행, 2차, 3차 여행까지 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죄수의 몸으로서 가이사랴까지 잡혀 있다가 거기 2년 있다가 배를 타고 그리고 잡혀서 로마까지 가는 것으로 끝나는데 지도가 있는데 잠깐 한번 보면은 저희가 아마 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디옥에서 1차 전도여행이죠. 안디옥에서 지금 바나바와 함께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전체가 지금 터키죠. 여기 터키인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는데 버가라는 장소에 상륙하자마자 여기에서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가게 되죠. 마가 요한이 여기서 너무 힘들다고 혼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안디옥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제1차 선교, 그러니까 이 안디옥을 벗어나서 지금 제1차 선교입니다. 안디옥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루스드라 갔다가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데리고 이제 2차 여행 같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갔다가 더베를 갔다가 그러고 나서 이 루스드라와 이런 데서 자기가 돌 맞아 죽게 됐죠. 길에 버리고 성밭에 던지주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베까지 갔다가 자기가 복음을 심은 데를 다시 또 확인하면서 점검에 또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제 1차 전도여행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전도여행 갈 때도 이 중에서 거의 다 둘러봤습니다. 그 다음 2차, 3차 전도여행 우리 지도 잠깐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차 전도여행은 여기에서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바나바하고 둘이가 아주 심하게 다퉜다 그랬죠. 심하게 다투면서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위쪽으로 내륙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여기에서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로 다시 갔죠. 그러고 나서는 성경에서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안디옥을 거쳐서 우리 2차 전도여행이 쭉 갔던 길, 그러니까 더베까지 갔던 건데 이 가는 이 길로 더베로 다시 가서 이고니온 갔다가 안디옥으로 다시 갔다가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지역 쪽으로, 여기 아시아 지역 쪽으로 가다가 여기가 비두니아입니다. 비두니아 쪽 지방 쪽으로 사도 바울이 가려고 애썼는데 어쩐 일인지 길이 막혀서 못 갔습니다. 거기 가려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가려다 길이 막혀서 못 가서 무시아 쪽으로 가면서 드로아까지 가게 됐거든요. 여기 드로아죠. 이 트로이 목마 있던데 여기 드로아입니다.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밤의 환상 속에서 이 지역이 마게도냐. 여기 마게도냐죠. 이게 그리스죠. 그리스 북쪽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 속에 자기를 와서 도우라. 그것을 듣고 나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유럽의 첫 관문지죠. 네아폴리 쪽으로 들어가고 네아폴리에서 필리포 성서 갑니다. 유럽의 첫 성이 돼요. 이 필리포에 들어가서 여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기도처를 찾으러 가다가 기도처가 없어서 강가에서 여인들이 모여있는데 그것을 기도처를 묻다가 그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되면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되고 그리고 루디아가 자기 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온 가족들이 예수 믿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창립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려줬던 간수장 이렇게 전부 다 해서 여기서 교회가 창립됩니다. 빌립보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는 3주 만에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레아로 내려가죠. 베레아는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다. 복음이 잘 전거되었습니다.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으로 거쳐서 그리고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아덴에 왔다가 고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여기에 시돈이라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두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거의 비슷한 지역인데 지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두로에 도착했다가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안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다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듯이 쭉 시작돼서 다시 갔다가 이 고린도까지 가기를 여기 와서 다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별도로 6절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6절에서 다시 돌아가다가 배를 타고 여기서 두로아부터는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와서 에베소에 들리지를 못하고 갈 때는 돌렸었는데 갈 때 여기에서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밀레도에 가고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여기서 같이 헤어지고 울고 막 했던 이 장소가 밀레도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도착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서 잡혀서 이제는 로마로 마지막으로 갑니다. 로마로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잡혀서 가이사랴에 갔다가 시돈에 가서 배를 타고 그리고 이 배를 타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그레데 섬의 베릭스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바로 폭풍을 유라굴라 여기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1, 2, 3차 그리고 또한 로마에 갔던 그런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대상자는 구브로 섬과 그리고 또한 터키 중부였습니다. 지금은 터키가 모두 다 회교국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이 유적지로서 지금 유적지로 남아있지만 그 당시는 이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선교가 가장 성공적으로 일어났던 그러한 장소인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고니온과 루스들은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 때 다 둘렀던 그러한 것이고 나중에는 갈라디아서를 썼던 대상이 그 지역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도지요. 갈라디아 도에 썼던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역사에 보면 순교자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장소가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이었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그러한 믿음에 걸출한 사람들을 배출했던 장소가 저 장소입니다. 물론 디모데도 저 장소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1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흩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서 같은 방법으로 함께 같은 방법으로 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방법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전했다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so effectively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말씀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복음에 전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구원자시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죽으러 이 세상에 오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그걸 증명하신 것이 부활이시다. 그걸 증명하시는 것이요. 성도는 누구든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에 따라 인생이 흔들리는 것이요. 환경이 나쁘면 인생도 불행해지는 것이요. 그러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좋은 환경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나쁜 환경이라 해도 그렇게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성공하더라도 그렇게 자만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좌절하지를 않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목표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 지식은 배선물과 같이 여긴다. 그는 빌립보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은 배선물과 같이 여긴다.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으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쉽지 않아요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면 이걸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한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 생활이 생활 속에 한 부분이나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아닌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전부여야 돼요. 예수 때문에 직장 다녀야 되고 예수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에요. 종교생활은 신앙 살아가는 삶에 밸런스를 맞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 삶 속에 액세서리가 되어버려요. 예수님께 먼저 삶의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한국 교회도 목사님들에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학위 문제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학위를 받지 않으면 청빙을 못 받는데 요즘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있지만 목사들도 문제가 있다 그래요. 목사님들 목회보다 학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대요. 요 주위에서도 보면 박사학위 안 받는 사람이 없어. 교회가 적든 크든 간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박사학위는 자기의 미래가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가하는 것보다 성도를 훈련시키는 것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 만든 것보다 급한 것은 아닌 것이에요. 보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자기가 체험하고 느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은 각각 달랐던 것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한쪽은 은혜 받고 한쪽은 거부합니다. 똑같은 설교 메시지를 듣는데 두 가지 반응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비판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설교하기 전에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찼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속에 이미 불순종이 가득히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가 은혜 못 받았다 하면 목회자 잘못입니다. 그런데 설교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았다 하면 성도들 잘못이에요. 오늘 은혜가 되는가요? 그럼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성도님 뭐든지 간에 순하게 생각하세요. 너무 강박하게 받아들이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도 키우다 보면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착하게 잘할 수도 있고 좀 거칠게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 삶 속에 순종이 중요하냐면 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평탄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삭의 삶은 진짜 평탄했거든요. 근데 이삭의 특징이 뭔 것이에요? 순종입니다.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20살 다 된 저희 아버지 힘없는 영감님이 묶어서 칼로 죽이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꼼짝 안 하고 그냥 순종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 보시고 나서 이삭은 마음의 묵상까지 마누라까지도 해주고 뭐 온갖 다 해줬어요. 진짜 삶이 평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잔꾀의 사람이요, 불순종의 사람이고 잔꾀를 많이 부리던 사람이요. 나중에 그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어때요? 자기 인생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 것이에요, 성도님들? 순종하면 인생이 순탄해지고 불순종하고 죄짓게 되면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성도님,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꾸준히 잘 하시는 분은 신앙생활 살면서 인생도 순탄해요. 그런데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분들이 있죠. 한 3, 4년 바깥에 나왔다가 주여 그러고 들어오는 분, 이런 분들은 복잡해요. 자꾸 사는 것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면 순종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절에 보면 사도들이 불순종한 자들의 태도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예. 사도가 오래 있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주를 증거했다. 예.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피하리라.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에게 밀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영들과 대적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대적할 때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자리에 임했던 것이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왕성한 역사들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4절 말씀 4, 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른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른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러니까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할 때에 이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른 자도 있고 두 사도 나르는 자도 있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려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동안 평안했던 이고니온에 난리가 나버렸던 것이요. 왜냐하면 복음이 한번 들어가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확가닥 바꿔버립니다. 변화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들어온 데서는 소동이 일어난 것이 당연한 것이요.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는데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심판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영원히 난리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절대 조용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것이죠. 교회 안에는 성령으로 은혜 받고 나서 난리가 난 장소가 교회되어야 됩니다. 술 주정뱅이가 변화되고 폭력자가 바뀌고 온갖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가정의 들어감을 통해 예수 안 믿는 가정이 난리가 나고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가짜인 것이.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더라도 나는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 못 만난 사람입니다. 만났다 그러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반드시 변화되고 복음에는 절대로 회색 지역이 없습니다. 만약에 복음 안에 회색 지역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인 것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 목회자가 설교하는데도 교회가 성도들이 변화 안 된다 그러면 목회자님 문제 있다, 그런 말도 많이 있는 것이죠. 복음은 다이너마이트고 심령이 폭발되는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가슴에 불이 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건 불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불은 모든 것을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불을 체험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볼 때에 불을 경험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불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도 불을 경험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올해는 특별히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의 불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8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말씀 전하다가 유대인의 핍박을 받자 루스드라로 피신해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 다리를 못 쓰는 자, 안전뱅이 된 자를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더라. 꼭 마치 사도행전 3장이 나오던 이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서 안전뱅이 본 것과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걸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설교 들으러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하다가 이 안전뱅이와 눈이 마주쳤던 것이요. 눈이 마주치는데 그 사람 눈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웁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 같은 역사가 이 루스드라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는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울이 그를 주목했다. 9절에 보면 같이 읽으면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성도님, 예배 드릴 때 설교자가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많은 성도님 지금 꽉 차 있지만
이 성도님들 중에서 설교자가 특별히 보면서 주목하는 사람이 뭐냐면 경청하는 사람 주목. 이래 보면은 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설교대면 눈 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눈을 바짝바짝 하면서 눈을 계속 주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당연히 그 사람은 주목하게 돼 있어요. 설교하면서 성도님 조는 사람 보면 설교 기분 나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네. 주목하는 사람 보면서 힘을 얻는 것이에요. 주목하는 사람 보는데 그 사람을 주시하는데, 이 안전뱅인데 주시하는데 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믿음이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눈에 딱 띄어버리는 것이에요.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 바울이 구원받은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설교를 듣는 모습에 믿음의 확신이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눈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서로 믿음의 불꽃이 마주칩니다. 예. 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전혀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에 한 번은 3층에 청년 하나가 졸다가 떨어져 죽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나중에 엎어서 다시 살려준 적이 있지만, 예. 어떤 사람은 설교가 불이 되는 것이요, 설교가 레마로 살아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의 씨앗이 되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 능력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믿음이 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증거이 무엇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알려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말씀 55장 있는 말씀, 53장 있는 말씀, 이사야서를 쭉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채찍에 맞으신 것이 너희들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듣다가 눈이 바짝 떨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채찍 맞은 것이 내 병을 위해서 맞으셨구나. 그게 눈이 바짝 뜨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보는 순간에 그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믿음이 같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그 안전뱅이를 주목하면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럴 때 그 안전뱅이가 있다가 벌떡 일어나 버렸던 것이에요.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인 거예요. 이런 명령은 믿음 없이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인 것이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지성인이잖아요. 학자인 사람, 율법사입니다. 공부를 이만큼 많이 한 사람이 없고 이 정도로 이성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사례에 맞는 것을 따지는 사람인 것이요. 그런데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믿음을 보는 순간에 자기 믿음이 같이 나오면서 일어나 부르짖었어요. 그 순간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임했던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인도네시아 가서 제가 복음 전가할 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영명 선교사님 그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가하는데 그 모슬렘 쪽, 인도네시아 거의 다 모슬렘이니까 그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그 촌에 무슬림 교회예요. 교회에 저를 이제 강사로 갔던 거예요. 갔는데 그게 협력 목사로 했어요. 이 목사님이 대학 교수면서 우리 그 정용명 선교사님. 근데 가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워싱턴의 최고 유명한 목사인데 이렇게 소문을 냈대. 뭐 작은 이분이 막 신령한 목사가 온다고 온 소문을 내는 거예요. 능력 있는 목사가 온다고 막 계속적으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막 가슴이 붕 떠가지고 이 사람 뭐 대단한 사람 오는 거였어요. 저는 전혀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낮밤도 바뀌고 나는 피곤해서 설교하는데 무슨 설교인지 모르겠어. 잠깐.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잠깐 힘들은데 설교를 하는데 딴 설교 진짜 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저는 그 이야기 그냥. 예. 오늘도 이 자리에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뭐 질병이 치유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그냥 전했는데 옆에 정영명 선교사님이 펄쩍펄쩍 뛰면서 그 통역을 하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러고요. 막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중국 분들 우리 김목금 전도사님께 감사한 것이 제가 적당히 이야기도 위에서 더 잘해가 보는 것 같아요. 그 통역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세계 선교대에 갔는데 목사님은 막 열을 내서 막 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간추리가 이렇습니다. 저랬으면 제가 막 잡아서 내놓고 싶더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분은 뭐 참 열정적으로 하는구나 그러고 끝났는데 앞에 앉아 있는 분인데 저는 그냥 앉아 있는 분이 할 때 나중에 뭐 휠체어 타고 앉아 있던 거예요. 나는 휠체어 타고 있는데 모르 정신없이 그냥 정신이 반 정도 좀 피곤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래 앉아 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 버떡 일어났다가 또 앉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다 끝났는데 막 할렐루야고 난리치고 난 나가는데 인사하고 나갔는데 목사님이 와서 막 악수하고 막 그래. 그 말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유명 목사님이 와서 나보고 야 목사님, 예, 하체 스트로크 맞아서 못 일어나는 사람 휠체어 타고 완전 봤죠. 휠체어는 뭔지 모르지만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래. 그 사람이래. 이 사람이 목사님 설교하는데 오늘 이 사람 예수 이름으로 뭐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그러고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는 거라. 그래요. 난 몰랐는데 일어났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가 한 번도 용을 쓴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한 것도 하나도 그냥 말씀 전했는데 일어나 버려요. 신기한 일이 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현지 목사님이 감사하는 게 뭐냐면 그 모슬렘 쪽에는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와서 예수 믿으면은 그 부족들이 돈 맞아 죽는데요. 절대 못 믿는데 안 된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난 사람이 몇 살이냐 60몇 살 먹은 사람인데 노인이라 그 동네에서는.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유지 쪽이 더한데 그 이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딱 믿는다 그러면은 그 밑에 달려있는 사람 수십 명이 같이 예수 믿는데 그냥 두말할 것도 없대요. 교회가 갑자기 부흥된대 그냥.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예수 믿으면 너 하지는 못한대요. 그 어떻게 그렇대 정나라 그게. 예. 그 제가 거기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역사 아니면 어떤 말씀만 증거되면 이런 역사 실제로 일어나구나. 특별히 선교지 같은 데 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장 오늘날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믿음의 싸움인 것이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밥인 것이요. 상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의 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상대편을 사람이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사울하고 다윗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사울은 모든 것을 볼 때 자기 수준으로 봤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볼 때 어떻게 봤어요? 육척이요. 2m 40 정도 넘어요. 거인이고 체격으로 따지고 힘으로 따지면 도저히 당할 수 없으니까 아예 상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17, 18세밖에 되지 않았던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어떻게 봤어요? 이 사울한테 와서 내가 저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걸 쳐 죽이겠다 했을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양과 이런 것을 자기가 칠 때에 지금까지 달라든 곰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 물리쳤다는 거야.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족속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받는 것은 짐승과 똑같이 봐버렸어요. 이 보는 눈이 틀려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보게 되니까 도저히 안 되고 넘어져 버렸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생각하고 보게 되니까 짐승으로 보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찍어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내 수준으로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으로 보시게 되면 보는 방법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목이 바뀌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올 한 해 동안 이 능력을 사용해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21일 특별 새벽기도 새벽으로서는 오늘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씨를 주장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은혜 속에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해서 더 지키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기도들 다 들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받았사오니 이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